아멘. 오늘 본문의 첫 번째 크리스마스 나옵니다. 바로 말구유 베들레헴에 호적 신고하러 갔던 조세 등록을 위하여 베들레헴에 갔던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기간이 이제 잉태 이제 만삭이 이제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여간이 없어서 그래서 말 마구간 말 밥통에 이렇게 세마포를 깔고 거기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눕혀놓는 그런 장면. 그러나 말구유지만 천군 천사들이 하늘에서 거대한 막 천천만만 천사들이 하늘에서 거룩한 찬양을 올려드리는 하늘의 칸타타가 울려 퍼지는 우주적인 예배가 오늘 첫 번째 크리스마스 배경입니다. 그곳에 물론 예배하는 자들은 동방의 별을 보고 찾아왔던 박사들과 그리고 짐승들과 함께 잠을 자는, 그 당시에는 짐승들하고 잠을 잤던 사람들은 가장 천한 그런 신분이죠. 그러나 가장 작은 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그들의 예배를 통해서 첫 번째 크리스마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작은 저와 여러분, 어쩌면 마구간보다 더 작고 더 속 좁은 우리 밴댕이 같은 그런 우리 소갈딱지 같은 여기에 우리 예수님 거룩한 보혈로 덮으시고 우리를 보좌 삼아주셔서 여기에 거룩한 성령으로 찾아오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네, 오늘 그 예수님께 우리 박수로 먼저 예배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옛날에 저도 어렸을 때 성탄절 하면은 그 재밌었던 게 뭐냐면 이제 교회 형들 누나들 같이 이렇게 모여서 먼저 이렇게 모여서 게임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뭐 디비디비딥딥딥딥 뭐 그래서 이제 인디안 밥도 하고 사치기 사포 뭐 그런 거 하세요? 뭐 그런 것도 하고 예. 그렇게 놀다가 이제 떡국 먹고 이제 새벽송 이제 돌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등불 하나 들고 이제 밤에 이제 조를 나눠서 이제 지역별로 이렇게 흩어지면 다른 교회에서도 이제 막 흩어졌기 때문에 서로 만나요. 그래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찬양도 하고 또 기쁘다 구주 오셨네도 하고 막 그렇게 이제 찬양을 하면 또 이렇게 준비됐던 과자나 또 이런 봉투 다 이렇게 주시고 쌀푸대에 다 담아가지고 그거 이렇게 매갖고 와서 교회에서 다 풀어가지고 이제 내일 성탄절 예배 때 나눠주려고 이게 과자 봉투도 만들고 또 그렇게 하고 또 성탄 또 전야 칸타타도 찬양도 올려드리고 성극도 하고 했던 그런 때가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도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어렸을 때 제 기억인데 그런데 그때는 이렇게 추리 하나를 해도 다 복음이 있었어요. 이 성탄 트리도 그냥 트리가 아니라 이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생명나무, 네. 이 생명나무를 상징하고 예수님이죠. 그리고 이 나무에는 그 사과가 이렇게 매달려. 요즘에 이 빨간 거 이렇게 있지만 사과가 있었고 또 그 사과는 뭐냐면 이제 선악과죠. 그 선악과, 하나님께서 이건 먹으면 안 된다, 선과 악을 판단하면 안 된다, 그런 선악과도 있었고 또 거기에 장미꽃. 그래서 바로 예수님의 생명을 상징하는, 보혈의 생명을 상징하는 장미. 그래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의 그 생명의 보혈로 우리가 다시 죄사함을 받고 또 빵도 걸어놨죠. 그래서 우리의 생명의 양식 말씀이 되어주신 예수님, 그리고 촛불도 걸어놨습니다. 요즘에는 다 전기 촛불로 이렇게 나지만 그래서 세상의 빛이 되신 바로 이 트리 안에도 복음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나 이제는 뭐 요즘에는 다 그런 게 없어지고 이제는 크리스마스 때는 이제 산타 할아버지랑 뭐 선물 주고 이런 게 이제 세상에서 더 즐기는 그런 날이 돼버렸죠. 네. 그러나 이 성탄절 주인공은 예수님이시고 우리 그 예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로 한번 찬양할까요? 네, 할렐루야. 신학교를 가면은 이제 그런 걸 배워요.
자, 성탄절의 기원이 뭐냐? 그래서 그 성탄절이 원래 오늘 12월 25일이 사실은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인지는 모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성탄절, 주연절로 지키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신학교 가면은 이제 그런 걸 배워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성찬 주연절의 기원 해서 독일 학자 이 펜트라는 신학자가 1953년에 이제 세 가지 학설로 정리를 했어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제 주연절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그게 이제 오늘까지도 이렇게 강력하게 또 논의가 되는데, 이제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종교사학파 신학자들의 가설이에요. 그 중에 이제 우소나라는 신학자가 뭐냐면, 원래 12월 25일은 그 태양신, 그래서 뭐 그 이집트 그 어떤 축제 때 시작됐다. 그래서 태양신, 불멸의 태양신, 태양은 이렇게 뭐 멸하지 않는다. 그 태양신의 탄생 축제다. 그런데 이제 그게 기독교화 돼가지고 이제 주연절을 지키기 시작했고, 이제 로마 시대 때 콘스탄틴 대제 이후에 이제 기독교인들이 아니다, 태양신보다 더 크신 참된 빛은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탄을 기념하는 이제 그런 어떤 성탄절이 되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있고, 또 변증론적 가설은 뭐 하르낙이나 쿨만, 그냥 알아만 드세요. 네. 그냥 바움슈탁이라는 어떤 신학자들이 그 예수님이 원래 1월 6일 날 세례를 받으셨는데 그 세례를 기념하는 데서부터 주연절이 시작됐다, 이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도 있고, 또 세 번째는 뭐냐면 날짜를 계산해 가지고, 이거는 이제 듀케슨이라는 신학자인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일어난 그 날짜를 3월 25일로 계산을 하는데, 그러면 그 당시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이 수태된 날을 같은 날로 봐서 예수님이 잉태한 날이 3월 25일이에요. 그러니까 10달 후면은 정확하게 12월 25일이다. 그래서 성탄절이 됐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잉태한 날을 4월 6일로 계산하면은 1월 6일이 주연절이 된다. 그래서 그런 뭐 여러 가지 그런 그런 어떤 가설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이제 두 종류의 신학생이 있었어요. 저도 어느 그 목사님에게 들렀던 그런 예화인데, 실제로 아주 오래전이죠. 옛날에 전기도 없고 차도 많이 없을 때 이제 그때 두 명의 신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한 명의 신학생은 뭐야, 12월 25일이 성탄절 아니네. 그러면 나 이제 그러면 나 성탄절 안 지킬래, 이랬던 신학생이 있었고, 또 한 명의 신학생은 그냥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12월 25일 성탄절을 이제 준비하려고, 그때 문학의 밤도 있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곡을 준비하고 또 막 칸타타를 준비하고 하려고 이제 집에서부터 교회까지, 이 차도 안 다니는데 그 마을에서 이렇게 걸어오면 1시간 반, 2시간 걸리는 거리를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한 달 반 동안 성탄절 준비하려고. 그런데 아이 뭐야, 그날이 그날 아니잖아 했던 신학생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났죠. 그러나 그렇게 한 달 반 동안 몇 시간씩 걸어서 나와가지고 교회에 와서 그렇게 성탄 준비했던 신학생에게는 매일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뭐냐면 차도 안 다니고 뭐 차도 별로 없었고 거기에 뭐 걸어서 이렇게 와야 됐던 거리인데, 이상하게 교회 올 때랑 교회 갈 때 이상하게 내가 가려고 그러면 그날 경운기가 한 대 지나가고, 또 다음 날은 가려고 그러면 또 자전거가 지나가고, 또 어느 날은 차도 지나가고 해가지고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그런 천사를 보내주셨는지 하루도 빠짐없이 교회를 가서 준비하고 돌아오는 그 깜깜한 길에 하나님께서 한 번도 걸어서 하게 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뭔가를 이렇게 누군가를 보내주셨던 거죠. 바로 그래서 뭐 12월 25일 성탄절이냐 아니냐 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탄절에 어떤 막 그냥 뭐 추리를 하고 또 막 뭐 무엇을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은혜,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현현하신 날이고, 이날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에서부터 우리를 화해시켜 주신 날이고, 또 우리를 용서해 주신 날이고, 그래서 즐거운 날이고 기쁜 날이고, 이날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고 천사들의 찬송과 가사예요. 하늘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고 땅에서는 하나님의 그 은총을 입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들에게는 평화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주신 날, 복된 날, 하나님께서 죄인과 함께 임마누엘 거하시려고 내려오신 날, 그날이 바로 성탄절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할렐루야. 오늘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에게도 이 생수가 터졌고, 또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요한복음 7장이거든요. 누구든지 괜찮아. 죄인이든지 목자든지 누구든지 괜찮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거야 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하시고 그 다음 장에 누구 나와요? 이게 요한복음 7장인데 그 다음 장에 누구냐면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을 잡아온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성경을 1.1획도 틀리지 않고 다 기록했던 서기관들하고, 그리고 성경을 1.1획도 다 지키려고 행했던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들고, 율법을 쓰는 사람들하고 가르치는 사람들하고 율법을 그대로 지키는 사람들이 율법책을 가지고 예수님께 온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할 거예요? 율법에 이런 더러운 부정한 여인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하셨는데 1.1획도 이거를 다 지키시는 하나님이신데, 아니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이시라면서요,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서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율법에는 이 여자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랬더니 그곳에 있던 서기관 바리새인들도 다 돌을 들었어요. 왜냐하면 율법 1.1획도 어기면 안 되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앉으시더니 너희 중에 뭐라고 쓰셨어요? 몇 월 며칠 너 띠디디디 막 이제 막 사람들이 막 찔린 거죠. 그리고 너희 중에 만약에 죄가 한 사람도 없다면 돌로 던져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쓰셨어요. 근데 봤더니 율법을 1.1획도 안 틀리고 기록하고 가르쳤던 사람들도 없어졌고, 율법을 1.1획도 안 틀리고 다 지켰던 사람들도 없어졌어요. 누구만 남았냐면 예수님하고 이 여인만 남았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죄를 위해서 내가 그래서 온 거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씀하셨고, 이 여인은 구원을 받게 돼요. 여기서 생수가 솟아나게 돼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 죄인을 위해서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거죠. 우리 먼저 첫 번째 찬양 올려드릴 텐데, 예수께로 오세요. 우리 이 찬양 한번 같이, 우리 칸타타, 이게 우리 칸타타. 네, 얼마나 좋습니까? 네,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 눈물 마르지 않는 사람,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 여기 있나요? 실패한 사람, 두려운 사람, 꿈도 소망도 없는 사람,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 여기 있나요? 예수께로 오세요. 예수께로 오세요. 당신의 마음 주가 알고 계세요. 예수께로 오세요. 예수께로 오세요. 나의 구주 되신 예수께로 예수께로 오세요. 예수께로 오세요. 예수께로 오세요. 당신의 마음 주가 알고 계세요. 예수께로 오세요. 예수께로 오세요. 나의 구주 되신 예수께로 오세요. 아멘. 예수님이 하늘 영광 보좌 다 버리고 이 땅에, 그것도 마구간에서 사람들이 성전 간다고 또 명절 지키려고, 물론 조세 등록도 있었지만 명절 지키려고 성전에서 예배하려고 그렇게 모여서 거기에 주님이 계실 곳도 없었지만, 그러나 정작 하늘의 성전은, 지성소는 바로 그 마구간이었어요. 그리고 정작 그 메시아께 예배했던 사람은 얼굴 까맸던 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었고, 그리고 진리를 찾던 그들과, 그리고 밖에서 그 사람들, 하나님께 예배하려면 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양들은 누군가 먹여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그 양들은 밖에서 풀을 뜯겨야 되는, 그래서 집에서 잠 못 자고 밖에서 잠을 자고 있던 저 목자들에게 첫 번째 크리스마스는, 바로 그 하나님은 바로 그들에게 찾아오셨어요. 오늘 하나님은 대단한 사람들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참 작구나, 내가 너무 작구나. 사실은 이렇게 뭐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저는 이제 이렇게 목사님들 이렇게 뭐 간증이나 이런 걸 들어보면은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십니까? 이 교회의 어떤 비전은 무엇입니까? 그럴 때 막 다들 이렇게 멋지시잖아요. 막 세계 비전, 또 막 하나님께 영광, 막 그렇지만 저는 사실은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예송교회 나오는 성도님들께서 우리 교회가 좀 안 창피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크지도 않고 화려하지도 않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목사가 대단하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뭐 어떤 대단한 그런 세계 비전이 아니라, 그래도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우리 예송교회가 창피하지 않은 교회 됐으면 좋겠다.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만나는 교회 됐으면 좋겠다. 참 작은 그런 그런 기도 제목 가지고 사실은 있는데,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게 작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자들, 밖에서 짐승하고 같이 잠잤던 가장 천한 신분, 그들이 바로 첫 번째 크리스마스 예배의 주인공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또 사실은 그들이 노래했던 것도 아니에요. 천사들이 찬양했어요. 하나님께서 저 우주, 저 별보다 더 많은 천사들,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서 그날 첫 번째 크리스마스 칸타타가 시작된 것이죠. 동방의 박사들은 황금, 왕에게 드렸던 황금, 그리고 제사장에 드렸던 유향, 그리고 선지자에게를 상징하는 몰약, 이런 어떤 그 기름 부음 받은 왕께 드리는 그런 선물들을 가지고 그 마구간에 찾아와서 그 왕이신, 이스라엘 왕, 온 유대의 왕이신 그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를 드립니다. 왕이신 거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겠다는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마귀 때문에, 죄와 사망과 저주 때문에,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이 땅, 하나님께서 내가 새 나라를 통치할 거야, 새 나라를 세울 거야, 그 나라의 왕을 보내줄 거야. 그래서 오신 그 왕, 그러나 그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은 가장 작은 그 또 마구간,
말 밥통해서 그것을 보좌 삼아서 그곳에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 거기서 예배가, 하늘의 예배가 시작된 거죠. 저는 저 하늘에 있는 목자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들을 생각하면서 하늘에 있는 칸타타를 생각해 보았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올려드릴 찬양은 뭐냐면 아버지의 노래라는 찬양이에요.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저도 잘 못 부르지만 이 찬양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아버지의 노래.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찬양대. 저 하늘의 심포니. 온 땅을 흔드는 그런 천사들의 찬양. 이 찬양을 오늘 우리 땅에서 우리도 같이 드리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아버지의 노래. 그러니까 아들을 이 땅에 보낼 수밖에 없었던 아버지의 그 사랑. 우리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같이 찬양으로 한번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저도 안대 해볼게요. 네. 수많은 노래들 중 가장 뛰어난 노래, 나를 향한 아버지의 노래, 아버지의 사랑으로 영원히 내 맘속에 새겨져 있는 아버지의 노래. 다시 한번 해볼게요. 수많은 노래들 중 가장 뛰어난 노래, 나를 향한 아버지의 노래, 아버지의 사랑으로 영원히 내 맘속에 새겨져 있는 아버지의 노래, 전상의 그 멜로디, 창조주의 심포니, 주 당신이 부르시네, 나를 향해 사랑의 왕을 주신 하늘의 그 신비를 주 당신이 부르시네, 나를 천상의 그 멜로디, 천상의 그 멜로디, 창조주의 심포니, 주 당신이 부르시네, 나를 향해 사랑의 왕을 주신 하늘의 그 신비를 주 당신이 부르시네, 나를 향해. 바로 이런 거죠. 제가 어제 이렇게 찬양 전야제 하는 예배 드리는 교회가 많더라고요. 실시간으로. 그 중에 이제 몇 교회를 이렇게 봤는데, 이런 막 찬양을 할 때 막 오케스트라가 막 같이 연주를 하는 거죠. 진짜 막 천상 예배를 드린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나도 한번 우리 교회에서 천상의 찬양을 해보고 싶다 그랬는데 바로 이런 부분인 거죠. 음도 잘 안 맞고. 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작은 자들의 예배,
하나님은 이런 예배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내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리라. 이게 우리 주님이 아들을 마국간에다가, 그것도 목자들을 통해서, 그것도 하나님이 천사 찬양들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친히 영광 받으시는 예배. 우리는 그냥 그 찬양을 그냥 바라보기만 할 수밖에 없었던 작은 자들. 하나님은 바로 이 첫 번째 크리스마스, 이 장면을 성경에 기록하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위한 바로 이 성탄 예배인 것이지요. 성경에 예수님, 내가 아들을 보내줄게, 메시아를 보내줄게, 내가 하늘의 왕을 보내줄게, 그래서 다윗이 통치했던 나라처럼 하늘의 왕이 통치하는 나라를 내가 세울 거야, 그렇게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예언하신 구약의 그 예언이 350가지가 넘습니다. 뭐 우리가 잘 아는 그 중에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에 하리라. 또 이사야 9장에서는 이방의 관리를 내가 영화롭게 할 것이고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이 그들에게 빛이 비추리라. 그런데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났는데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러나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는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한 아기가 태어나지만 보라, 여자의 후손이 이 마귀의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우리는 다 아빠의 후손이잖아요. 아빠의 후손. 오늘도 제 아내가 제 둘째한테 야 온유, 우리 온유가 그랬나, 아빠 아빠 마음에 안 든다고 뭐 이씨냐고, 왜 내가 박씨였으면 좋겠다고 막 그래서 야 그래서 너 아빠 없으면 너 박온유 안 어울리지, 이온유 하니까 어울리지, 박노아 안 어울리잖아, 이노아 어울리잖아. 아빠가 없으면 못 태어나는 거야. 그런데 이 땅엔 다 아빠의 씨로 태어나지만 여자의 후손, 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아요. 그 이름이 임마누엘,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령을 강림하시리니, 또 그 바로 예언하신 그분,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렇게 구약의 모든 성경은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이 오셨어요. 마국간에. 왜 오셨어요?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의 그리고 사탄의 권세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이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천국의 기업을 상속받게 해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나 그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저주받은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흘리셔야 했어요. 왜냐하면 죄의 값은 사망인데 죄인이 죄인을 위해서 죽어봐야 의미가 없어요. 죄가 없는 의인이 죄인을 대신해서 죽어야 돼요. 그러나 앞에서 말씀했듯이 성경을 1.1획도 안 틀리고 기록하고 가르쳤던 서기관들도, 그리고 1.1획도 안 틀리고 다 지켰던 바리새인들도, 그럼 죄 없는 자가 먼저 율법을 실행하거라. 아무도 죄 없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죄가 없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야 됐고, 그 아들은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어요. 됐어요. 왜냐하면 생명은 피에 있고 피를 흘려야만 생명이 죽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게 되고 이제 예수님이 구원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이 한번 성경 몇 구절만 읽어볼게요. 그냥 쭉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 말씀은 그러면 좀 이따 하고,
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은 피 흘리시는 거였어요. 오늘 우리가 세 번째 드릴 찬양은 바로 보혈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한번 보혈이라는 찬양으로 또 하나님께 찬양을 한번 올려드립니다. 네. 보혈 세상의 모든 헛된 외침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날 의롭다 하며 날 보호하시네. 예수의 보혈 십자가 은혜의 증거 주 마음 알게 해 우리 길 되시네. 담대히 나가네 세상 의지 않고 오직 주 보혈로 우리 죄를 씻기고 다시 온전케 하리.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릴 정결케 하여 친구 되게 하시니.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주의 보혈 능력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우리 예수님께 박수로 찬양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오신 게 물론 모든 백성을 위해서 오셨지만 오늘 여러분 한 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신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얼마나 소중해요. 그러나 그 아들보다도 오늘 죄 때문에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는 우리를 더 사랑하셔서 그래서 그 아들을 나 대신에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우리 그 하나님께 다시 한번 박수로 감사 한번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마가복음 1장 1절에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예수인데 그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 주가 되시는데 이것이 복음인데 이 복음이 시작되었다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 거예요. 우리 왕이 오셨으니까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겨난 거죠. 하나님이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시작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한번 고린도서 15장 20절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첫 열매는 뭐라고 그랬어요? 첫 열매는 블루베리 이렇게 추수하면은 첫 열매 따면은 신기한 게 계속 나죠. 똑같은 열매가 계속 나죠. 바로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옷은 벗고 있었는데 새 옷을 입고 계시고, 또 못자국이 나시고 분명히 육체는 있고 생선도 잡수시지만, 그러나 예루살렘에 계셨다가 엠마오에 계셨다가 또 뭐 갈릴리 가셨다가, 또 제자들이 문 잠궈 놓고 이렇게 막 두려워서 떨고 있는데 문 열어주지도 않았는데 그냥 벽으로 그냥 통과해서 들어오시는 그 예수님, 그 부활의 몸,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셔서, 우리 사도신경에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고, 그리고 우리 몸도 다시 부활할 것을 우리가 믿잖아요. 그 첫 열매,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리고 이 첫 열매가 이제 계속해서 열매를 맺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열매를 맺는데, 계시록 7장 9절 12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물론 어떤 분들은 구원받은 자가 적다고, 정말 적다고 그러시지만, 그러나 성경이 그거는 한쪽만 보신 거예요. 오늘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4장 5장에 비어있던 보좌가 이제 7장 8장 넘어가면은요, 온 족속 백성 방언으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한 것이에요. 그 수많은 천천만만의 의의 백성들과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모든 지혜, 존귀, 영광, 찬송, 부귀, 모든 영광 하나님과 우리 어린 양 예수님께 있습니다. 천상에서 예배하죠. 바로 그 예배. 그래서 계시록 14장 14절에서 16절 보면은 같이 읽어보시면,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자,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이제 천사들이 그래요. 그 수많은 성도들이 전도해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고 세상 모든 족속까지 그들의 언어로 복음을 전파했는데, 그런데 이제 천사들이 그럽니다. 주님, 다 익었습니다. 다 익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낫을 들고 그렇게 열방에서 그냥 모든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님께서 열매 맺은 자들 이렇게 추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 곡식을 걷어다가 하늘 수장절 하늘 곡식 창고에다가 이렇게 옮겨주시는 장면이죠. 이게 누구예요? 주의 성도들이잖아요. 그게 부활이에요. 그게 주의 영광의 날이죠. 주님께서 땅에서 우리를 하늘로 옮겨주시는 그날, 바로 그 주님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어요. 자, 첫 열매가 이제 맺어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계속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열매를 맺을 거예요. 그리고 온 땅에 이 복음으로 열매가 가득할 때, 저 천상에서 주님과 함께 다시 오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를 추수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저 하늘에서 영원한 예배를 드릴 텐데, 바로 오늘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이제 구약에 오실 예수님, 이미 주님이 오셨고 이제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그 주의 약속을 기다리는 거죠. 언제 오세요? 다 익으면, 열매가 다 익으면 출사로 오시는 거죠. 오늘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저 천상에서 예배할 우리 주의 성도들, 오늘 우리의 믿음은 바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찬양 칸타타는 마라나타입니다. 마라나타. 우리 찬양하시고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려고 해요. 우리 마라나타 찬양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오.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다시 오실 영광의 왕 예수님께 우리 박수로 영광 올리게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찬송가